어느 의과대학 수업 시간에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성병의 일종인 매독 환자였다. 그리고 사생활이 아주 문란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심한 폐결핵으로 누워 있었고 가정의 남편과 아내의 사이는 지극히 좋지 않았다. 근데 이 부부에게는 4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첫째 아이는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3명의 아이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5째 아이가 임신이 되었다. 이 가정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데 이 5번째 아이가 생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이 임신된 아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과대학 교수님의 질문을 들었던 그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상황은 안타깝지만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독 환자이기 때문에 유전인자에 어떤 변이가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어머니가 폐결핵 환자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젖을 제대로 먹일 수도 없고 분명 폐결핵으로 그 아이는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차라리 유산시키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가만히 듣던 의과대학 교수님이 잠시 침묵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네들은 방금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을 죽인 것이다. 여러분, 베토벤의 삶의 여건이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베토벤을 우리는 악성이라고 부르죠. 음악의 성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태어난 베토벤이 그렇게 위대한 작곡가가 됐다는 의미에서 참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라 하는 칭송을 받기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대로 베토벤은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청력을 점점 잃게 되었습니다. 음악가가 듣는 기능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치명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청력을 완전히 잃은 다음에도 베토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합창교향곡을 위시해서 무려 25곡의 위대한 곡을 더 남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베토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위대한 사람으로 그들의 인생을 승화시켰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런 류의 이야기들은 늘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일화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잘 딛고 서서 위대한 해피엔딩을 이룬 인물이 오늘 본문에도 소개가 됩니다. 오늘은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룻기에 보면 1장 1절부터 아주 힘없고 나약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환경에 빠져 있었던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환희 또는 기쁨, 이런 아주 좋은 뜻이지요. 그런데 1장 1절을 여러분이 탁 룻기를 펼쳐 읽어보면 나오미의 인생은 그렇게 기쁘고 환희에 벅차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사기 묵상해 보았는데 사사시대는 극심한 혼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혼란기에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사사시대에 흉흉한데 흉년까지 들어서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할 수 없이 이웃나라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정든 고향 땅을 두고 이민 간다는 게 쉽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민을 간 겁니다. 그래서 모압 땅에 고향을 등지고 거기서 살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 살다가 오늘 본문 말씀 1장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게 됩니다. 남편과 사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모압 땅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을 때 이 나오미에게 2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인데 이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또 안타깝게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들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모압 땅에 왔는데 10년 만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린 참 불쌍하고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이 모압 땅에 거주할 때 그 모압 땅의 이방 여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지요.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입니다. 자기도 남편을 잃었는데 두 며느리도 남편을 잃었지요. 참 얄궂게도 그 슬픈 운명을 함께하는 세 여인이 모압 땅에 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제 나오미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다 물러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가 남은 여생은 내 고향 가서 보내야 되겠다 하고는 고향을 가게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고향 가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지요. 바로 두 며느리입니다. 이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자랐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노후를 내 고향 가서 보내겠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아, 너희는 이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라.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런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엉엉 울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고향 땅에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떻게 어머니 혼자 가서 또 고생을 하십니까? 극구 나오미가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 혼자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가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 룻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룻을 데리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며느리를 살뜰하게 챙기는 이 나오미, 그리고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돌아와서 그 베들레헴 성읍에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부유하게 살았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서 룻이 재혼을 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 성읍의 제일 부자와 만났으니 이제는 넉넉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이 서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오벳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방 땅 하나님을 모르는 이름 없는 모압 여인이었는데 다윗 왕의 직계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책의 이름을 정한 책이 두 권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책 이름이 자기 이름을 따서 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부유한 집에 결혼해서 안주인이 되었으니 나오미도 노후가 평안하고 룻도 보아스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힘든 역경에서 시작하지만 아주 위대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지금 혹은 인생의 어느 때인가 모압 땅에서 나오미처럼, 모압 땅에서 룻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 고통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을 위해서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 3가지를 가슴에 꼭 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본문이 소개하는 교훈은 나오미에 관한 겁니다. 나오미는 참 훌륭한 품성을 가진 여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나오미가 제가 소개한 대로 모압 땅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압에서 남편을 잃고 그 두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 그런데 그 태도가 얼마나 나오미가 훌륭한 시어머니였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베들레헴 돌아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각자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는다는 말은 얘들아 너희 아직 젊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나고 자랐으니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오르바와 룻은 그렇게 말해주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게 슬펐죠. 9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여인이 함께 껴안고 엉엉 웁니다. 그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고 두 며느리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서로 입맞추고 펑펑 울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이가 참 좋았다는 뜻이죠. 그걸 볼 수 있는 게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나오미에게 두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계신 고향 땅에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습니다. 저희 두 며느리가 함께 가서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시어머니의 훌륭한 며느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부를 때 며느리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모압 땅에 살아라.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13절 말씀에도 보면 내 딸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며느리한테 내 딸들아, 이 얼마나 훌륭한 시어머니입니까? 여러분 이 참 고부관계가 부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 중에서 제일 행복했던 여인은 하와였을 것이다. 여러분 왜 하와가 제일 행복한 여인이었을까요? 하와가 첫 번째 여인이었잖아요. 하와에게 없는 게 누구죠? 시어머니가 없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하와가 제일 행복했다. 이게 참 웃픈 이야기죠. 웃었지만 슬픈 이야기. 그만큼 고부관계가 쉽지 않은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꼭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너무 사랑하고 먼저 배려하고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낯설고 물선 그 베들레헴까지 가겠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고부관계입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자꾸 시어머니가 만류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에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룻은 따라왔는데 오르바는 안 따라와서 오르바는 잘못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르바의 선택이 더 상식적인 선택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오르바도 참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시어머니인데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였는가? 자, 룻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갑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참 시어머니도 훌륭한데 며느리도 정말 훌륭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룻입니다.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 룻도 참 훌륭한 품성을 가진 며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오미를 모시고 며느리 룻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가난한 형편에 갑자기 먹을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룻이 바로 일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밭에서 수확을 다 한 다음에 남은 이삭들이 있겠지요. 그 이삭들을 다 주워다가 그걸로 가서 죽을 쑤어서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이미 수확을 끝낸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을 때 그 원래 그 이삭 주운 밭의 소유자가 누구냐? 앞으로 결혼하게 될 보아스입니다. 그러면 그 보아스가 재산이 많았으니까 그 밭을 관리하는 사환이 있겠지요. 그 사환이 보니까 낯선 여인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환이 주인인 보아스에게 룻에 대해서 평가하고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2장 7절 말씀 화면 보시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룻의 모습입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룻은 참 성실한 그런 여인이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봉양 잘하고 자기가 할 일 열심히 하는 성실한 여인. 그러니까 룻에 대한 소문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온 성읍의 사람들이 룻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3장 11절 말씀 이어서 봅니다. 보아스가 룻과 만나서 룻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삭 줍던 그 밭에서 감독하던 사환만이 아니라 그 룻과 나오미가 돌아온 모든 성읍 사람들이 보아도 참 룻은 훌륭하다. 참 훌륭한 여인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게다가 룻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보아스와 룻이 서로 만났을 때 화면 보십시오. 2장 13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중간 부분에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한껏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할 줄 아는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보아스 입장에서 보면 그 낯설고 물선 곳에 와서 시어머니 봉양 잘하고 현숙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아니까 얼마나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슬쩍 끄집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3장 10절 말씀인데요. 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뜻입니다. 룻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에서 열심히 시어머니 잘 섬기고 마음씨가 너무 아름다운데 마음씨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겉모습도 참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그 부자나 가난한 젊은 총각들이 보고 야, 저 여자 진짜 매력적이다. 저 여자 진짜 아름답다 해서 쉽게 말하면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로 봐서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그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하고 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말은 룻에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은근히 많았다는 뜻이죠. 아유, 나랑 데이트 좀 하자. 그런데 룻은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아닙니다 하고는 시어머니 봉양만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많은 남자들이, 젊은 남자들이 당신한테 추파를 던졌는데도 당신은 그 모든 유혹을 다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참 당신은 훌륭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보면 슬쩍 봐서는 잘 모르죠. 자세히 봐야 압니다. 그리고
여자는 여자가 봐야 정확하지요. 그 성읍의 아낙네들이, 여인들이 룻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한번 보죠. 4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여러분, 여기 며느리들 계시죠? 이보다 더한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네 아줌마들이 다 봤을 때 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당신 집의 그 며느리는 7 아들보다 나은 며느리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지요. 모든 아들 다 모은 것보다 모압에서 데려온 당신 며느리가 최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시어머니 여러분, 시어머니가 먼저 잘해야 됩니다. 잘하는 시어머니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어머니 밑에 7 아들보다 나은 내 며느리다 하는 칭찬하는 모든 며느리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며느리 얻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성실한 여인이고 정숙한 여인이고, 그 다음에 겸손했고, 시어머니 봉양도 잘하고, 모든 동네 사람들과 아낙네들에게 칭찬 얻는 여인.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칭찬만 받는 룻,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훌륭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있습니다. 룻이 이렇게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결, 그게 바로 1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자, 이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아니,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민을 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 말은 어머니, 저는 이방 땅 모압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머니 뵈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내 평생에도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오벳을 낳게 하시고 동네 모든 아낙네들과 온 성읍 사람들에게 칭찬 얻는 룻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잘 섬기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남김없이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마지막입니다. 룻과 나오미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그름더미 같은 참 힘들고 보잘것없는 환경에서 축복의 동산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노후를, 그리고 룻의 새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의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4장 16절 17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회복자, 봉양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그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했던 그 나오미 보아스의 집의 안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노후가 완전히 회복되었죠. 그리고 나오미와 룻이 오벳에게 얼마나 극진한 봉양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벳의 이름 그대로 회복자가 되고 봉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벳의 아들 말씀드린 대로 이새의 아들 다윗 왕, 그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나오미의 노후가 얼마나 복되었고 룻의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나오미에서 10년간 그 모진 고통을 겪었던 나오미 같은 인생은 아니십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너무 괴롭고 비탄에 빠진 룻의 인생 같은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그런 고통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던 나오미가 위대한 노후를 맞이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복을 받았던 룻의 인생처럼 하나님 잘 섬겨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 받으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마치면서요,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룻기를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짧은, 참 그러나 멋진 스토리잖아요. 1장 1절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 쭉 읽었는데 읽다가 이야, 진짜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정말로 완전하시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하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룻기 앞부분에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룻과 나오미 그 은총에 엄청 어려웠던 10년간의 모압 생활, 그걸 묘사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정확하게 단어가 71자입니다. 71자.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이 극심한 절망이 위대한 희망으로 바뀌지요. 18절부터는 족보가 나오니까 이 13절부터 17절까지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글자가 몇 글자일까요? 정확하게 71글자입니다. 슬픔을 묘사하는 71글자, 똑같은 글자로 완벽하게 위대한 희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품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고난에 있을 때 기억하셨으면 하는 구절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고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을 반드시 붙잡고 그럴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지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고통과 고생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오미와 같은 10년의 고통이 있어도, 룻과 같은 10년의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이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교훈, 룻의 교훈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변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 같다고 봅니다. 내리막은 참 좋은데 오르막 올라갈 때는 숨이 턱에 턱턱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오르막 올라가면 또 내리막이, 또 인생은 생각해 보면 백길과 같습니다. 하이웨이 쫙 가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백길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백길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향수 쓰십니까? 최고급 향수는요, 건강한 고래가 아니라 병든 고래에서 기름을 짜내야 거기서만 최고급 향수가 나오는 법입니다. 우황청심환 아시죠? 우황이 어디서 나옵니까? 소우자입니다. 소에서 나오는 거죠. 건강한 소에는 우황이 안 나옵니다. 소가 담낭에 우리로 말하면 담석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게 우황입니다. 큰 병을 앓는 소에서만 나오는 게 우황입니다. 여러분, 로키 산맥같이 험준하고 높은 저 벼랑 끝에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죽지 않고 서 있는 나무, 그 나무를 캐다가 그 나무가 세계적인 명품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문의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 인생이 때로 하나님 앞에 참 견디기 어려운 힘든 일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 고통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 붙잡으시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 주시는 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시니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시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인생이 나오미 같을지라도 룻과 같을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살면 좋은 길, 형통한 길 주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 꼭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축복의 말씀, 나만이 아니라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전도하여 함께 이 복된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